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부활절 아침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생명과 또 그 능력의 소망이 우리의 심령과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또 가득 채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절 아침 예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예배 은혜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 밝아지고 분명히 뜨여져서 우리 주님을 보게 달라 기도합시다. 다른 것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케 되어준 은혜를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날 기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하나님 주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이 이런저런 생각들로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주님께서 또다시 주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한 자리로 모아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게 도우시기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은 감겨지게 하시고 믿음의 눈이 되어져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보게 하시며, 다른 것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주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은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 우리가 아오니, 오늘 주님의 은혜만 소망하고 바랄 때에 그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예배를 통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목격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고아처럼 목잡는 양처럼 버려진 인생들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정말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어지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게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귀한 부활절 아침에 주님의 다시 사심과 여전히 살아계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활짝 뜨여져서 살아계신 주님을 배웁게 하옵시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날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사신 우리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중에 거하시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중심을 붙드셔서 주님만, 부활의 생명으로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송하겠습니다.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활절 1번 교독문 중에서 같이 교독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심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힘쓰는 자들이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들 있는 모양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각자를 향하여 긍휼과 자비로 품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을 찬양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케 되는 은혜를 주셨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부활의 신앙이 믿음의 고백이 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서의 사명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나약한 우리의 모습은 떠나가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여전히 예배를 드리는데 조심스럽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가졌던 걱정과 염려의 불안 등은 이 시간 능력의 주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여전히 육으로 사는 믿음 없는 자와 같은 저희들이었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르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온갖 불신의 영이 가득한 이 세상을 이기는 부활의 참 소망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을 넘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 세계 각 나라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추고 하루속히 이 어려운 환란의 시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번 사태를 통하여 그동안 인간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매몰되어 생명 경시와 창조 질서의 보존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왔는지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순종하는 지혜롭고 겸손한 인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정부와 지자체,
어려운 관계자들 그리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사태를 잘 수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서로가 협력하는 좋은 신뢰관계를 갖게 해주셔서 세계 많은 나라들로부터 코로나 질병을 잘 관리하고 퇴치하는 모범적인 정책을 펴는 국가로 인정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능력이 많으신 주님, 어렵고 혼란한 시기에 크리스천들이 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가 되어 세계에 만연된 코로나 사태가 종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4월 15일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국민들이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갖게 해주셔서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이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선출되어 지금보다 한층 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그리고 모든 분야가 발전된 나라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서 법과 질서가 바로 서게 하시고 거짓과 선동이 난무하고 분열과 정오가 가득한 이 나라를 서로가 이해하고 품으며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성숙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인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광인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사명과 도리를 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광인교회가 사랑과 섬김의 나눔이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사랑해야만 하는 성도들이기에 혹시 성도들 간에 오해와 미움과 불신의 감정이 고리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용서와 화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 지극히 낮은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부활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오늘날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운 공동체로 세워주실 것을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신 장윤희 목사님, 그 말씀 가운데 부활의 소망과 진리가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복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나는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께 귀를 기울이듯 함께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참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161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망 권세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1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우리 같이 다른 길을 가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고 있더라. 그들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실천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강단에서 그리고 우리 회중 가운데 주의 부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든든케 하시옵소서. 다시 확신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둠이 몰아내어지며 온전한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얻은 이 부활의 소망과 확신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며 확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오늘 우리의 영혼을 세우고 일으키는 귀한 은총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지내시나 늘 궁금하고 그렇죠? 예. 뭐 거의 대부분은 이제 잠잠해진 것 같기는 한데 여전히 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서로 생각하는 마음이 좀 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늘 조심하시고 이제 잘 건강하게 그렇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을 기준으로 볼 때 오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주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몰라서 왜 일요일인데 교회에서는 주일이라고 부르지 이렇게 궁금해했었습니다. 하지만 넌 그것도 모르냐 이런 핀잔을 받게 될까봐 아는 척하고 몇 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성경을 배우고 알게 되면서 이 주일이라는 말이 주의 날이라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날을 그렇게 부른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주일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동양식으로 하면 이 달력이요 한 주간의 순서가 어떻게 되죠?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끝납니다. 하지만 서양식 달력을 보면 우리가 요즘 지키고 있는 모든 달력들을 말하지만 주일이 일요일이 맨 앞쪽에 옵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을 열심히 일한 후에 마지막 날 안식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주일은요, 성도들에게 한 주간 동안의 일을 손에서 내려놓고 안식하는 날이다라는 의미와 함께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날이라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쉼을 가지신 날이었습니다.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그런 날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그날에게 복을 주시고 복된 날로 만드시면서 그분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도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이 세상,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첫 번째 안식일이었고, 이 세상은 안식일 다음 날부터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아름답고 조화롭게 이렇게 움직여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셨던 그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까지 어디서 뭘 하고 계셨죠? 물론 무덤에 계셨습니다. 죽음이 되어서 거기 누워 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는 그것이 끝이 아니고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 3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전쟁을 벌이고 계셨고요. 차근차근 죽음을 목 눌러서 죽여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겼다, 죽음이 끝장났다라는 것을 선포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이요, 그 이전까지는 우리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부패와 불행으로 몰아넣는 통제 불가능한 폭군이었습니다. 그 폭군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늘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죽음의 모든 잔인한 횡포가 다 끝이 나고 이 세상을 생명과 빛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포고령이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안식 후 첫날 부활절 새벽에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까? 그렇게 죽음과 어둠 아래서 신음하고 죽어가던 이 세상이 이제 우리 주님이 빛과 생명으로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되었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이 보일 때가 참 많아요.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와 같이 안타까운 생명들이 이 죽음 앞에 속절없이 힘을 잃고 쓰러져 가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또 사람들이 그와 같은 죽음과 질병의 공포에 갇혀있고 고통하는 이런 모습을 보노라면 그 사실 잘 믿어지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도 정말 부활의 생명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맞는가? 예수님은 죽음을 정말로 이긴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의심 아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을 빛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의 통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부활의 능력과 확신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누워 계신 무덤으로 갔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율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이른 시간에 길을 나섰을 겁니다. 그럼 마리아는 지난 3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금요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의 오후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예수님의 무덤에 한 차례도 와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면서 아마 이 3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상태로 이날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안식 후 첫날 꼭두 새벽이 되자 마리아는 동료들과 함께 길을 나서게 되었고, 그렇게 예수님이 계신 무덤으로 왔던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거기서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무덤을 지켜야 될 로마 군병은 하나도 없고요. 무덤 앞을 든든히 막고 있어야 될 커다란 돌이 저만치 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마리아의 발걸음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광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곧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뜻인데 그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는 마음이 너무나 다급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해야 할 것이 분명한데 자기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무덤에조차 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아마 마리아는 억장이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한달음에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다른 한 제자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지요.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은 두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무덤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나이가 더 많았거나 혹은 몸무게가 더 나가서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출발은 같이 했고 다른 제자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는 무덤 입구 앞쪽에 바로 앞쪽에 놓여 있던 수인은 보았지만 더 이상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아마도 자기 눈으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는 충격을 받는 것이 두려웠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게 머뭇거리는 동안에 베드로가 도착을 했죠. 베드로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한달음에 무덤 속으로 뛰어 들어갔고 거기서 다른 제자가 보았던 수의와 더 안쪽에 가지런하게 이렇게 머리 모양으로 개켜져 있는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을 보았습니다. 다른 제자는 그제서야 용기를 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갔는데 성경은 그렇게 해서 그 제자도 보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그 뒤에다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빠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원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는 약간은 알쏭달쏭한 설명을 덧붙이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맨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의 앞쪽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그리고 대개 요한 자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자신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처음으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되는 셈이죠. 그렇게 보면 이 세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영광스러운 광경을 목격하는 은혜를 얻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세 사람 중에서 거기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늘은 이 내용으로 우리 주님의 부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앞쪽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는 뒤쪽에서 살필 때 같이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우리 베드로와 이 다른 제자에 대해서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한 이 두 제자의 경험은 대동소이하죠. 시간차만 좀 있을 뿐 두 사람이 본 것은 똑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무덤 안에서 본 것은 두 가지였어요. 무엇이었죠? 예수님께서 누워 계셨던 자리에 머리맡과 발치에 놓였던 예수님의 수의와 예수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었습니다. 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이 두 개의 천조각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분명한 증거로 그 자리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질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죠. 그렇죠? 자, 첫 번째로 마리아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정말로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늘 그렇게 말씀해 오셨듯이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나 둘 중에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생각하기에는 이 상식적으로만 본다면요.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까? 당연히 첫 번째 경우예요. 그렇죠? 시체를 훔쳐가는 경우가 쉽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굉장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상식적으로만 본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이 시체를 훔쳐간 것이라고 한다면 무덤 속에 있었던 수의와 수건은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시체를 훔쳐가면서
수위와 머리를 싼 수건을 벗기고 시체만 달랑 훔쳐가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수위와 머리 수건이 아무데나 되는 대로 던져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맡과 발치에 곱게 개켜져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아무도 몰래 정말 급하게 그것도 알몸죄로 시체를 도둑질해 가면서 수위를 그렇게 곱게 정동해 놓고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덤 속에 남아있던 수위와 수건은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을 맞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말이죠. 저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이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해 후에 와서 확인할 사람들을 위해서 내버려 두신 것이죠. 하지만 두 제자는 그저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다고만 생각했을 뿐 다른 가능성을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8절 말씀은 다른 제자가 보고 믿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보고 믿었다라는 말은요, 대충 추측으로 막연하게 믿었다라는 말이 아니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믿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 믿는다라는 말을 참된 믿음과 이렇게 연관지어서 자주자주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제자는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분명히 보고 또 무엇을 그렇게 확신 있게 믿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이 뒤에 이어지는,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라는 9절의 말씀을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분명한 증거를 두 가지씩이나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게 되어야 되겠죠. 아니, 적어도 저걸 보니까 진짜로 예수님이 살아나실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만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시신이 사라진 자리만을 확실하게 보았을 뿐이고, 그래서 그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확실하게 믿게 되었던 겁니다. 먼저 무덤에 들어간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되어버린 이유는요, 9절 말씀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9절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9절 말씀이요, 제자들이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될 것을 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9절이 말하는 성경 말씀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편 16편인데요. 이 시편 16편은 다윗이 신실하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다가 그것 때문에 아주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는 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는 다윗이 그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완전히 뒤바뀐 거죠, 분위기가.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다 라고 말이죠. 자, 다윗은 드디어 자신의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의 든든한 약속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스월이라는 말은요, 기본적으로 무덤이나 죽은 사람들이 거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개정개혁 성경에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라는 말은 원래대로 옮겨 놓으면 이런 말이 돼요.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않게 하신다. 옛날 개혁 성경은 이것과 거의 비슷하게 번역을 해 놓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 이 말씀은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그 시체가 무덤에 영원히 버려지지 않고 썩지 않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이 약속을 붙들고서 의롭게 살다가 당하는 엄청난 고난들을 너끈히 건너뛸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약속이 다윗에게서 이루어졌나요? 아니죠. 다윗이 죽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무덤에 영원히 버려졌어요. 그리고 그의 시체는 다 썩어서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약속은 헛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이래서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이었어요. 다윗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도 그에게 주어진 약속이지만 실제로는 다윗이 모델로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그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실 약속으로 다윗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이 다윗을 비롯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약속이 되지만 말이죠. 자,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죽을 수는 있지만 그 시신이 영원히 무덤에 버려질 수가 없습니다. 무덤에 버려져서 썩어져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을 수 있어요. 잠시 무덤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썩음을 보지 않아요. 그럼 뭐밖에 남지 않습니까? 부활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냥 죽음에서 살아난 이런 사건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들은 이 말씀을 모르고 있었어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확실한 증거들을 보았으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자기 집으로 올 때보다 더 깊은 절망과 슬픔을 안고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시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면 두 사람은 이런 식으로 반응했을 리가 없죠. 그랬다면 그들은 그 빈 무덤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확실한 증거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것이고, 최소한 자기들처럼 절망과 실망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향해 달려가서 정말로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들려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제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를 좀 살펴볼게요. 사실 막달라 마리아야말로 최고의 특권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보았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마리아의 입에서 제일 먼저 터져나온 말들은 기쁨의 환호성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겠다라는 절망과 슬픔의 탄식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 후에도 예수님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만큼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서 있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슬쩍 무덤 속을 들여다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리아를 위해서 이미 천사들을 보내놓으셨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이 천사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게 천사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조차 생각하지 못합니다. 천사들은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었지만요, 아시다시피 이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부드러운 꾸지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에게 지금은 전혀 슬퍼할 때가 아닌데도 네가 슬퍼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죽은 분으로만 여기고 있고, 그래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 이제는 슬픔을 거두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마리아는 천사들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사람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전에 두 제자에게 했던 말만 되풀이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때 마리아의 뒤쪽에서 인기척이 났고, 그래서 마리아는 뒤를 되돌아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한 사람이 딱 서 있었죠.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우리는 아는데요, 놀랍게도 마리아는 몰라요. 마리아는 그게 그저 동산지기인 줄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울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예수님께 도리어 그렇게 묻지요. 만약에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옮겼거든 좀 알려달라고, 내가 시신을 모셔가겠으니 제발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마리아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원했던 한 가지이기 때문이죠. 그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드디어 입을 열어 마리아야 하고 부르십니다. 이름을 부르신 거죠. 그런데 이 짧은 한마디가 이미 많은 대화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씀은 그렇지 못했는데, 이 짧은 한마디가 예수님의 죽음에 묶여있고 무덤 속에 갇혀있던 마리아 영혼을 깨워놓았고, 그래서 마리아도 라보니요 하면서 자기가 평소에 예수님을 부르던 가장 친밀한 호칭으로 예수님 옆에 나아가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이야기는 두 제자들의 이야기와는 다른 결말로 끝을 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두 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리고 우리의 귀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를 붙드는 어둠과 절망, 슬픔 같은 것들에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믿음과 소망의 증거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고 우리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전을 때리지 않으면 우리는 붙드는 어둠과 절망, 슬픔 같은 것들에 우리는 계속해서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믿음과 소망의 증거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기서 얻은 것은 이전보다 더 깊은 절망과 실망, 슬픔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놀라운 광경을 맨 처음으로 목격하는 영광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 집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그는 두 사람보다 더 놀라운 증거들을 눈앞에 두고 있었으면서도 계속해서 똑같은 말만 반복하죠.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그래서 나는 그들이 어디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는지조차 모른다고, 혹시 당신이 가져갔으면 내가 모셔가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의 언저리, 그리고 그 죽음이 가져다준 절망과 실망의 주변만 맴돌고 있었을 뿐이에요. 자, 그렇지만 결국 마리아의 귀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것이 자기 양을 부르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는 선한 목자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을 때, 마리아는 그 슬픔과 절망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설 수 있었고요. 제자들에게로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고 증거하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고 신실하게 사시다가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하고 거룩한 자를 무덤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려셔서 썩음을 보지 않게 해주신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요 부활절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또 약속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죠? 세상 사람은 물론이고 요즘에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사는 사람 거의 없고, 이렇게 사는 사람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흉내내며 살아야 되지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을 결코 무덤에 영원히 버려두지 않고 썩음을 보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제자는 이 약속을 몰랐기 때문에 무덤에 갈 때보다 더 큰 낙심과 슬픔에 빠져서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자기 자리로 간 겁니다. 여러분, 늘 그렇습니다. 생존에 대한 근심, 두려움, 질병과 굶주림, 불확실한 미래와 같은 이 세상의 죽음을 닮은 것들은요, 늘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 자리에 우리를 푹 주저앉혀서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고 거룩한 삶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적인 보장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확신입니다. 부활을 확신할 수 있으면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똑같은 절망과 똑같은 실망을 가지고 제자리에 주저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닮은 모든 것들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부활의 생명을 살아내며 그 생명을 세상에 전하는 전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슬픔과 낙심의 주변만 맴돌며 근심과 두려움의 언어들만 반복해서 내뱉고 있는 오늘날의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양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찌하여 우느냐고, 도대체 넌 누구를 찾고 있느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울고 있죠? 도대체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꾼의 양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돌보시는 그분의 양들이에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고 따라가야 할 것은 우리 목자의 음성이지 이 세상을 떠도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죽음을 이긴 너희의 목자가 네 앞에 있으니까 슬퍼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나의 증인이 되라고,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라고, 빈 무덤을 만나기 전과는 생판 다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놀라운 삶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은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부활절 같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부활절인 것 같아요. 부활의 성찬마저도 함께 나누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부활절은 그 어떤 해의 부활절보다도 더 부활절다운 부활절이 된 것 같아요. 몇 번 부활절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그날 무덤으로 달려갔던 제자들과 마리아의 마음처럼 슬픔과 두려움 같은 죽음의 그림자가 아주 진하게 드리워져 있고요. 우리는 지금 그 한복판에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심은 해야겠지만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시죠? 우리 주님은 죽음을 닮은 것들 정도가 아니라 진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부활을 위한 보증서가 되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무덤보다 부활을 확인할 수가 좋을 때가 더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빈 무덤보다, 예수님 묻혀졌던 그 무덤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할 수 있는 더 좋은 장소가 있겠습니까?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죽음의 소식과 두려움들이 짓누르고 있는 이 세상보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과 그 능력을 재확인하기에 좋은 환경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는 성도, 그래도 자기 자리에서 예수님을 흉내내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성도들에게는 부활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죽어도 다시 살 겁니다. 썩어질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을 거둘 것이며, 추한 것을 심어 아름다운 것을 거두게 될 겁니다. 땅의 것을 심어 하늘의 것을 거두고요, 찰나의 씨앗을 심어 영원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늘 이 약속을 가슴에 담고서
우리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두들 두려움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부활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며 소망의 삶과 확신의 언어로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래는 우리 성찬식을 가져야 되는 시간인데, 여러분,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장신의 피와 살을 우리의 피와 살로 생명으로 내어주신 그런 것을 기념하는 예식이죠.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갖지는 못하지만 지금부터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주신 주님의 피와 살처럼 세상에 생명을 주고 또 소망을 주는 그런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같이 한번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은요, 두 번째 페이지를 넘기시면 있습니다. 주보의 두 번째 페이지, 함께 드리는 세상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네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한 두 가지씩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보도를 보니까 여러분 보셨겠지만 미국은 감염자 수가 55만 명을 넘었고요. 어제 하루, 그저께에서 어제 넘어올 때 하루 동안에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2,000명이 넘었대요. 그리고 뭐 유럽도 대동소이한 그런 상황이죠. 이 시간 우리 그것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서도 문제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첫 번째, 이 세상을 두렵게 하는 죽음의 그림자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꼭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감염자들 속히 치료해 주셔서 속히 예방제와 치료제들이 개발이 되어서 질병이 걸린 자들도 두려움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날 속히 오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이날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붙들고 다시 한번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크게 두려움이 없이 지금 이 위기들을 보내고 있지만은 아버지, 우리와 같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두렵게 하는 죽음의 그림자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피와 살처럼 아버지 세상에 새 생명과 소망을 주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그림자들을 없이 할 것이 아버지 부활의 능력과 소망밖에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이 일로 인해서 그 소망과 확신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세상을 덮어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감염자들을 속히 치료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여 세상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질병으로 목숨을 잃어가며 또 하나님 주님이시여 그들의 식구들은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어버리는 아버지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주여 감염자들을 속히 치료해 주시옵소서. 속히 예방제와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서 이 질병이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일이 이제는 멈춰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원합나이다. 이 나라는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렇게 잘 지나가고 있지만은 다시 하나님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각 나라들이 방역과 치료 그리고 후속 처리를 효과적으로 잘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2차 유행의 위험들이 이렇게 또 예견되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이번으로 다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 일로 인해서 경제적인 침체가 심해져서 일설에 의하면 이게 계속되어지면 연말까지 경제 대공황 때보다도 훨씬 더 깊은 경제 침체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정말 힘든 이웃들이 더 많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셔 또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나라들이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힘겨워하면서도 이 질병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조치를 내리고 아버지 하나님 방역을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겪어내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방역과 치료 그리고 후속 처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2차 대유행에 아버지 하나님 위험성도 있다고 하는데 절대로 그리 되지 않도록 주께서 이번 한 번으로 온전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이 질병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아니지만 이 질병을 없애시는 것은 하나님이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기도드리오니 이 일로 인해서 경제적인 침체가 너무 심각해지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들의 길이를 감하여 주시어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움직여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침체되어지고 마비되어진 아버지 이 세상의 경제가 속히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어려운 이웃들이 더 많이 어려워지는 일들이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협력하여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분위기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부활하신 이날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두며 이 세상과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두려웠게 하는 모든 죽음의 그림자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그쳐질 뿐만이 아니라 그 죽음이 만들어내는 슬픔들, 공황들, 두려움들, 하나님 절망들 모두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염자들을 속히 치료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도 하나님 아직도 질병으로 신음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비할 바 없는 많은 이들이 신음하며 목숨을 잃어가고 있사오니 주님 그 감염자들을 속히 치료해 주시고 속히 예방제와 치료제가 개발되어져서 더 이상 질병에 걸리고 이 질병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번 한 번만으로 이 모든 사태가 끝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니 다시 이 질병이 유행하는 일이 절대로 없을 수 있도록 주께서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각 나라와 각 나라들의 방역과 치료 그리고 후속 처리들이 효과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를 주시옵시고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정말 겸손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일로 인해서 경제적 침체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심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타격 입은 경제들이 이 질병이 끝남에 속히 회복될 수 있는 기회도 주님께서 주시옵시고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국가 이기주의들이 다 치료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서 모든 것 그저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힘으로 간구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오시옵네 내 모든
넘치는 와심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회오리라. 사망 권세 아멘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우리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 우리 우병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주시며 오늘 이렇게 부활주의를 맞이함에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한없이 부담스럽고 또 부담스러운 일인 줄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그저 욕하고 손가락질만 하지만 그것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우리 몫의 짐이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불편함도 손해도 끼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욕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는데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너희의 믿음의 연고가 아니고는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며 아름답고 거룩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과 또 고통의 소식들이 우리의 귓전에 울려오지만은 주님, 우리가 그 목소리에 우리의 귀를 내어주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며 거기에 두고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생명과 또 온전함으로 다스리시는 한 주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 한 주간 정말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소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생명을 살아내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연고로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주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의 믿음에 손해보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오며 어디든지 간에 늘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해드릴게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의 삶과 온 세상에 우리 주님의 부활 생명이 강물같이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예배 관련 공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기도회하고 주로 오후 예배만 생략하고 나머지는 다
진행되고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참석하실 분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계속 부탁을 드리는 거지만 열심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위해서 이웃 나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제가 급하게 생각이 나서 달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도 달걀은 좀 손에 들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급하게 우리 권고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권사님 수고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그 계단을 통해서 그 죽음을 깨고 생명으로 나오신 우리 주님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가지고 가시다가 또 이웃에게 이렇게 좀 나눠주셔도 좋지 않을까. 받으려고 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른 것보다도 계속 보이지 않으시는 우리 그 믿음의 식구들의 믿음이 좀 신앙이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많이 각 처소에서 믿음이 연약한 분들, 특히 연약한 분들일수록 또 못 나오시거든요. 그분들이 떨어져 있어도 믿음만큼 흔들리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기도 중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참 고민이 많아요. 사실은 계속 뒤로 사회적 거리두기 시간이 옮겨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거기에 협조를 해야 될지, 마땅히 협조를 하고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의 믿음도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예배드리는 건 너무나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래도 예배를 드렸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참 인터넷은 난리가 났더라고요. 욕을 해대면서 우리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 욕은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 몫의 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 한국 교회에서도 또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이번 일이 끝나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어지는 없도록 그렇게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623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위로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은총이 이제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슴에 품고서 부활을 보장받을 사람답게 부활의 삶을 살아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